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제2의 성품, 큰 변화, 꼭 있어야 할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17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으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령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 한 챕터를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챕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챕터에다가 제목을 단다면은 어떤 제목을 달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 언어로 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챕터 1, 그러니까 뭐 1장을 읽고 나서 무엇이 내 마음에 와 닿는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없으면은 뭐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으로 들려면은 쭉 듣는 것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을 기록하고 끝났을 때, 설교 끝났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십시다. 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정말 그 정겨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다가 내가 제목을 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제목을 달고 싶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김선희 권사님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제목을 달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좋은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서 하나의 제목을 단다고 한다면은 회복의 이야기라고 달고 싶어요. 결국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렸죠. 근데 사라진 에덴 동산이 새 에덴 동산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류가 타락해서 죄의 성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았지만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이 쌓은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타락했죠. 타락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받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잠시 타락했을지언정 다시 회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 특별히 나의 성품적인 면에서 회복이 있는가, 즉 제2의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고단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이 이제야 됐다라는 그런 사인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 사이에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11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그 아들 바치라라고 했을 때 여지없이 가차 없이 그냥 바침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성품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뀌기까지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죠. 광야에서 자기의 버려진 존재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변화된 인격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변하는 데는 최소한 4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 성품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은 바울은 원래 사람들을 핍박하는 존재였죠. 사람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바울이. 그 바뀌는 과정이 13년 걸렸습니다. 그 13년 걸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은 성격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바나바와 또 크게 다투었죠. 그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가를 용서하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평생이 걸쳐서 자기 마음속에 오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죠. 구리 장생업자라고 그러는데 그 알렉산드가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마음속에 꼭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지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에게 그 유언적인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글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울의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막 절절히 묻어나오죠. 자기가 한참 사역에 있을 때 괴롭혔던 알렉산더라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처음 내가 변론했을 때, 처음 변명했을 때라고 됐는데 이것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같다 해가지고 옆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동역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바울 선생을 돕겠습니다 하고 막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떠나고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죽기 바로 직전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말은 평생 많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뒤집기를 하죠. 결국 주께서라는 말에 두 번 내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원망스럽고 온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판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니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예수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2의 성품, 세컨드 내처라고 그러죠. 제2의 성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품과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성품과 기질은 없습니다, 여러분. O형은 O형대로 좋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A는 A대로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래 태어난 나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 속의 질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제2의 성품, 세컨드 네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자전거 타기 얼마나 힘듭니까? 배울 때는 굉장히 무섭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좀 생각하면 그 아버님 자전거 가르쳐 주시던 그 모습이 좀 상생하네요 지금. 그래서 근데 자전거를 일단 배우고 나면 또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간 자전거 타고 통학을 했어요.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자전거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일단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무 편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컨드 네이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성품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을 바꾸려면 어려워요. O형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A형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1970년도에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석유값이 막 천정부지기로 이제 떠오르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원들을 풀어가지고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 이제 해서 일단 실태 조사부터 하자. 어떻게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자 해서 조사원들 많이 풀어가지고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조사원 중에서 어떤 한 조사원이 특이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가정들은 보통 가정들보다 30% 이상 에너지 값을 아끼고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특이하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조사원이. 그럼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에너지 값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가? 30% 이하 이렇게 더 적게 나오는가?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계량기죠, 계량기. 계량기 봐야 이제 내가 전기를 얼마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계량기가 보통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하에 다 있대요. 계량기가 보통 지하에 매달려 있대요. 근데 에너지를 30% 이상 적게 쓰는 가정들은 그 계량기가 하나같이 그 현관 복도에 딱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 복도에 달려 있으니까 가며 오며 내가 전기 얼마 쓰고 있는 거 그냥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좀 많이 썼네. 오늘은 전기를 좀 아껴야겠네. 그러면서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30% 전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살 빼는 거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그 몸무게를 재는 그 저울이 화장실에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있으면은 화장실 오고 가면서 한 번씩 재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벌써 1파운드 쪘네. 그럼 오늘은 저녁을 안 먹어야겠네. 하면서 체크하다 보면은 몸무게가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품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성품을 고쳐야겠다, 진보가 있어야겠다, 예수님 닮아가야겠다, 그 막연한 것입니다. 막연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나를 측정하고 점검하면 반드시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리 교도들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 생활을 매일 점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 우리는 메소디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죠? 메소드가 뭡니까? 방법.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어떤 표를 만들어 놓고 그 매일 점검해 가는 사람, 규칙적으로 생활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웨슬리에 따르는 사람들을 메소드를 추구하는 사람들,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웨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진보가 있으려면은, 특히 우리 성품의 진보가 있으려면은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그룹이 모이면은 소그룹이라는 것을요, 웨슬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웨슬리가 그전에는 소그룹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소그룹을 웨슬리가 시작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면은, 우리 울림 가족이죠. 모이면은 제일 먼저 죄의 고백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죄의 고백.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범했는지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신앙의 진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활 점검표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한번 펴보세요. 이거 그냥 예로 들은 거예요. 그냥 누가 한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웨슬리의 가르침을 21세기에 적용한다라면은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일반순위로 순위를 나누세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 기도, 성경 읽기 그런 것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쫙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반순위에 해당되는 걸 적고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걸 적고 여기까지만 일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것은 그 밑에 있어요. TO라고 되어 있죠. Training Objectives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TO. 내가 뭔가를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아.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그걸 집중적으로 내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내가 침묵을 잘 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한다. 내가 어떤 불평을 많이 하고 음식 절제를 못한다. 내가 취침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TO로 정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매일 체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딱 나중에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을 더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진보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그 밑에 보면 지켜야 할 덕목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돈에 있어서 청렴한가? 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성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생각적인 면에서 나는 순결한가? 권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캐노시스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캐노시스 영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는 비우고 있는가? 또 나는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용기가 있는가? 나는 포용하는 우애가 있는가? 나는 온유한 갈등의 면에 있어서 또 온유한가? 그 자넷 셀리가 강조했던 것도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가계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영적 지도자 중에서 가계부 쓰라는 영적 지도자는 웨슬리밖에 없어요. 웨슬리는 돈에 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대 감리교도들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돈을 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이 부자들이 많이 생겼죠. 최대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라. 캐톨릭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멀리해라라고요. 캐톨릭은 가르쳐요. 근데 웨슬리는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다.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거 열심히 저축해라. 그것도 한 가지가 더 있어. 뭘까요? 열심히 헌금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써라.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헌금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버세요 하면 다 박수 쳤다고 그래요. 열심히 저축하세요 하면 다 환호를 지었다고 그래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하면 같이 조용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쓸 때마다 청지기 정신으로 내가 잘 쓰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고 웨슬리가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시하는 이유는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을 좀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리교 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감리교 정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하고 나시면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얻고 싶으면 주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찾아야 돼. 여러 가지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내가 지원할 것인지 회사를 100개, 1000개를 몇 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실제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성품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성품은 결국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은 성품은 우리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은 자세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은 대부분 신앙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면은 성품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건 완전히 형이상학적인 막연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별로 실용적이지 못해요. 주님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자세로부터 내 성품도 나오고 내 열매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확정이 되고 나면 신앙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품에 관한 것들 요약을 쭉 해보면은 한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계속 집중이 돼요. 반복이 되고 집중이 되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이곳에 오셔서 작은 일에 충성했죠. 작게 살았죠. 우리 예수님 해외여행 많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좁은 땅덩어리, 그래서 왔다 갔다, 강원도 한 2배 되는 그 땅덩어리 밖에, 그 좁은 땅덩어리 자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기에게 맡겨진 12제자, 많은 제자도 아니고 12제자, 그 제자에 포커스를 두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지역, 지극히 작은 업무,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아들이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측에 앉혀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결국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다른 것을 묻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가지만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2가지만 묻고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충성되게 살았는지. 작은 일에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티그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은 또 다른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특징은 little by little이라고 그러죠. 왜 little by little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줄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땅을 주되 한꺼번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때 한꺼번에 주지 않고 little by little, 조금씩 조금씩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소개한 것 같은데 내가 땅을 한꺼번에 주면은 내가 그 땅을 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한꺼번에 다 주면은 그 땅이 황폐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화될 거 아니냐. 들짐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땅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little by little로 주겠다. 결국은 다 주시는데 little by little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부도,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 No way. 불가능한. little by little.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실성의 검증이라고 그래요. 성실성의 검증. 로버트 케네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분이 신학자인데 책을 썼어요. 영적 기도자 만들기. 우리 교회 도서관에 보면 책 몇 권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어떤 한 단계를 테스트하셔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테스트하시는 것이 성실성의 검증. 하나님은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잠재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작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작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뭐 부장을 맡기시든 차장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성실하게 했죠. 내일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나가면은 그 다음 다른 일을 맡기시는데, 그 책에 따르면은 그 성실성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팽개쳐버리고, 이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또 하나만 그만둬버리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실성의 검증.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을 놓치지 않냐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충성을 제대로 본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에, 현재 맡겨진 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부터 성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공생을 사시려고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예수에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오늘날에는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오늘날은 뭐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큰 것이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과거 문화를 보면은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끼. 보리떡 하나 먹기가 힘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프리 런치. 이게 완전 공짜가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떡공장을 만드셔가지고 뭐 빵공장, 떡공장 만드셔가지고 돌덩어리 수집해 갖고 와라. 갖고 오면 저 떡을 만들어주겠다면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으로 봐서 칭찬받고 덕스럽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일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하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는 무관하죠.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떡공장을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는 떡공장 만들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죠. 그 12명의 제자를 끝까지 붙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과시하고 우하고 이게 우할 때 막 사람들 박수 치고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 세상에 칭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 신앙의 자세를 제대로 잡고 있으면 그 자세에서부터 올바른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품이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존재. 교육을 잘 받고 건강하고 힘이 있었던 모세가 굉장히 40대 때 왕성했죠. 모세는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모세를 가로막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를 광야로 보내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하는 것을 주목해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도 우리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의 한계를 느꼈겠죠. 나이가 40대 때문에 하도록 젊으니까 팔팔했었고 50 아직도 희망이 있다. 60 그래도 괜찮아. 이제 70부터는 아유 안 되겠다. 80대니까 아유 빨리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야. 이게 좀 너무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시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또 능력의 한계도 되겠죠.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실존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사실 겉모양만 다르지 핵심은 다 똑같아요. 교훈이. 그런 자기의 절망감, 자기 한계, 그 한계 가운데서 자기 실존을 바라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실존을 제대로 보게 만드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로 우리를 교훈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무도 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먼저 나옵니까? 존귀한 일이 먼저 나옵니까? 존귀한 자가 먼저 나오죠. 존귀한 일을 하기 전에 존귀한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되면은 존귀한 일은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데 7절 보세요. 7절. 이사야 30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릇이 악하면은
행동도 악한 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그릇의 문제, 그 그릇 자체가 악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의를 행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역시 존재에서 그 존재에서 행동과 성품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성품을 체계적으로 바꿔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품은 내 자세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가 성품은 내 존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뭔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죠. 그 교회가 전부 모이면 그 교회라는 존재의 특징은 뭔가라고 했을 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교회로서는 너희는 복수로 부르고 있죠. 복수로.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라는 존재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이제 교회인데, 그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깨진 교회는 곤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개인은 어떤가? 하나님을 따르는 개인의 존재의 특징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죠. 그 외에 뭐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마치 보자기로 끈을 묶을 때 보자기에 뭘 많이 쌓아놨는데 마지막 묶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묶어야 그 보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묶는 역할이 뭐다? 사랑이다.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특징은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존재의 특징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이런 사랑과 평강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신앙의 자세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관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관된 신앙의 자세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일관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이 진짜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를 논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그래요. 사법부 보통. 뭐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싸울 수 있지만 사법부는 그 싸움에 관한 판결을 내려주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일관성을 가져야하는데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일관성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모든 게 지금 이게 뭐 어떨 때는 옳다고 그랬다고 똑같은 사건이 어떨 때는 또 틀리다고 그러고 국민들이 뭐 혼동스럽고 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그러는데 그 사법부까지 무너지면은 그 어떤 한 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제일 어두운 시대가 흑인 차별을 했던 시대가 제일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Civil Rights Movement, 그러니까 인권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가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규범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교회는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세상은 항상 변하죠. 시대도 변하고 사물도 변하고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그 변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꼭 붙잡고 그 진리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곳, 그것이 사법부가 되어야 하는데 사법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일관된 신앙 자세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리스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는데 오래전에 별세하셨죠. 이분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책을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50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리스번 그 책이 이제 뭐 고시 공부할 때도 1차 시험 보면 나와요. 리스번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막 그런 객관식문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리스번이 벌써 반세기 전에 한 60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애언을 했는데 앞으로 사회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애언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사회를 두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내적 지향형의 사회와 타인 지향형의 사회로 두 개로 딱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일까?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이 무엇일까? 자꾸 묻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적인 것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점점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6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면 내가 가끔씩 잘 보진 않는데 가끔씩 한 번씩 보면은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나 잘 살고 있어, 알아줘.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멋있게 살지.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부 지향적인 삶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타인 지향형의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간주하는 내적인 힘을 기르기보다는 옳든 옳지 않든 외적인 환경에 적응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중은 일관된 자기 기준이 없이 타인 지향형의 삶을 살아가는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군중이 많을수록 정치인들은 인기 위주의 정치를 선동하게 되고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어지러질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들을 찾는 세상을 찾아요. 인물이 됐든지 어떤 교회가 됐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런 리스본의 해안을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인 지향형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부 지향형적인 삶,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와 나를 비교해보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별 일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나를 비난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뜨내기, 예를 들어서 뜨내기 랍비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파티를 좋아하는 자다. 그리고 과부나 바리새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아주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준 기준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을 해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고 신앙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성품,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 그 임무, 내 소명, 그것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감탄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감탄과 존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고 큰 행사를 하고 큰 음악회를 하면 사람들이 감탄하겠죠. 와, 저게 대단하네. 교회 건물이 그냥 10만 평짜리 교회 건물을 지었네. 500에커짜리 건물을 지었네. 감탄할 것입니다.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겠죠. 감탄은 한순간의 놀람으로 끝이 나지만 존경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존경은 내가 확실한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내적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때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으로 드러나고 인격으로 드러나면서 이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인과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춤을 추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런 기준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초콜릿 회사는, 저는 이제까지 허쉬 초콜릿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초콜릿 회사인 줄 알았어요. 허쉬파크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야, 대단한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초콜릿 회사는 허쉬가 아니라 마스라는 회사예요. 난 마스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찾아봤더니 마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 M&M's, 그 제일 좋아하거든요. M&M's 만들고 보니까 밀키웨이, 스니커스 만든 회사가 마스더라고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는데 세 가지를 제가 놀랐습니다. 실제 마스가 그 매출액이요, 코카콜라보다 더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카콜라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잖아요. 근데 코카콜라보다 매출액이 더 많아요. 1년 매출액 6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비상장 회사예요. 가족들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아직까지. 세 번째, 제가 가장 놀란 건데 그 회사가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가문인데 그 가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대요. 그 회장을 하고 있는 분은 자기가 대학교 졸업식 때 한 번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이후로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철칙이 비밀주의라고 합니다. 비밀주의. 세상에 나서지 않고 초콜릿 잘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초콜릿 잘 만들어서 이 사회에 환원한다. 그 기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목표는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묵묵히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영감이 막 떠올랐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100년이 넘도록 자신이 붙잡아야 할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회사가 100년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성품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품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매일 점검하고 내 신앙의 자세가 올바른가 하며 살펴보고 내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과 평강을 가진 존재인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진보, 성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